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함께 보듬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절기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뒤돌아서지 않으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그 출발점이 되었고 시작점이 되었고 또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지혜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을 따라갈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그 사람만큼 대안이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었던 거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나는 의인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나는 의인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기세가 당당하였고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함이 하늘로 치솟았던 사람들이 많은 앞에만 서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떨린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기적은요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 있고 권세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배설물로 여길 만한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요 완전히 달라진 그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축복은요 여러분들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귀와 귀신 역사, 흑암의 역사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축복과 기적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코로나19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의 고백, 신앙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당신을 안 만났으면 더 잘 됐을 것인데
아니요, 더 잘 될 거 안 되고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거나 인생이 못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년에 누구를 만났으면 어떠했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옥에 갇혔어도 그 상황도 은혜요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옥에 가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왜 던져 넣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 인생 가운데 바로를 주든 이드로를 주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든 아니면 베드로를 주시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실패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강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두는 거죠. 또 말씀하시죠. 하루하루로 살아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를 산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오늘 하루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 하루 살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전혀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서가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산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너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래? 그때 잘 나갔었잖아. 힘이 있었잖아. 권력이 있었잖아. 그때로 돌아갈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울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육체로 뛰어난 자다라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킨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의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이 사람이 뭔가 흠이 있는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혈통이 있는 가문이었고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무시하지 못할 그러한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사용, 율법의 그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어디에다 씁니까? 그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사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하니까,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의로 여깁니다. 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달, 4월달 그래도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죄된 예배라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는 방송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지 않습니까? 야, 예배를 드렸다. 쟤네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사도 바울처럼 의로 여기는 거죠. 쟤는 하지 않았고 나는 했다라는 겁니다. 쟤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고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께 하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배 드렸는데 너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것은 이 율법을 의로 여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권면할 수는 있죠. 함께 예배 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남을 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냐? 그거는 나쁜 거야. 아니요. 그 율법의 의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의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런데 아까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의다, 의인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로 온 유대인 가운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키는 자였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정말로 악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갈 수 있어? 그럼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그 사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말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 말이 맞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대답은, 그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다 무엇?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남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것,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사울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의인인 것이고 자기 말이 맞는 것이고 자기가 기준인 것이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미 나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내가 섬기는 자로, 사랑할 자로, 이해할 자로, 용서할 자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생각이 달라졌고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로마의 정권을 등입어 내가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지식과 내 권력과 내 부와 명예를, 그러한 것을 추구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멸시하였던 그러한 자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유익을 원하였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힘으로 사용했던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고, 내 주장을 비우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할 수 없고, 내 모든 악함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을 버리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버리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 의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너 다 과거로 돌아갈래? 힘있던 그때로 돌아갈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때의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내 인생 가운데 힘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들을 알게 되면 과거로 돌아갈까 봐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알기를 원치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예전에는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로마의 제국의 그 힘을 등에 업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 앞에 설 때에 칼을 들고 정말로 당당함으로 섰던 그 사울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그 사울이 약했습니까? 강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심히 떨어노라.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 앞에 거할 때 약하고, 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히 떨어노라.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니 오늘도 내가 그 하루를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배운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가 선포하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정말로 자랑할 것을 꼽으라, 없는 중에도 찾으라 라고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약함이 세상에서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강하심 때문에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내가 지식을 자랑하였고 힘과 권력을 자랑하였고 나의 혈통을 자랑하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였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당당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가 약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 앞에서 약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지 않고 머물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약한 것들과 주님 앞에서 내가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능력하죠. 세상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권고합니다. 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믿는 자들을 능욕하였고 믿는 자들을 궁핍함에 버티렸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믿는 자들을 곤고하게 하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능욕을 받고 궁핍함을 얻고 박해와 곤고를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약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강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들어 더 크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리고 약한 것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자. 믿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여러분들의 삶, 그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언어로부터. 모든 기적은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언어로부터. 왜? 그 언어는, 그 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게 하신 말씀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입만 벌리면 악이요 입만 벌리면 죽이는 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그 헐뜯는 것, 그 사람의 그 뒷담화를 하는 것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적의 언어가 그들에게 임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말들 가운데 그 악함, 그 말들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그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말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만나고 또 손님 아니면 어떠한 고객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사람에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세상에 그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에덴의 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갈래? 예전으로 돌아갈래? 너가 힘 있고 권세 있고 지혜 있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니, 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한 자로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삶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립지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기의 가치관에 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에덴의 복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연장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그것이 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생각을 통제하여 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